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3장 24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장 25절부터 가능하면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3장 25절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5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그 위에 이제 노트를 보시면 칭의, 그 다음에 전가, 그 다음에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뭔가를 정리를 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이 imputation, 전가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가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도 잘 쓰는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전가한 상태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고 이 죄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왜 죽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죄 문제를 다루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후서에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 이후에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지금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18, 19, 20 3절 읽었어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으니까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그냥 단순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원수지간. 하나님하고 저희가 원수지간으로 지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해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저희에게 화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맡겨주시고 화해하는 데 사용하는 그와 같은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하고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로마서 특별히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이 의로운 분이 죄 많은 이 인간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고 그렇게 의롭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예,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신속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로마서 3장 25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지금 20절에서 계속해서 화해하면서 몇 번을 얘기하냐면 제가 보니까 5번이 거기 나옵니다. 5번. 그렇게 하면서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21절에 한마디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 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화해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리자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되는 이 화해 관계를 얻는 수혜자가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수혜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 4가지가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게 죄를 졌어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화해를 이루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당사자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화해 사역,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화해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 사역을 계획하고 화해 사역을 실행하시고 화해 사역의 결실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의 다른 이로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졌냐? 그럼 저 위에 있는 분이 싫어하니까 가서 죄를 잘못했다고 빌고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분이 화가 난 거를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저 위에 있는 존재가 이 열심히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조금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어서 너희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참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인데 이게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짓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거 지저분하기 그지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은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는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에 죄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말씀과 더불어 뭘 얘기해요? 신실하도다 이 말이요. 믿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놓으셔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집니다. 부모에게. 다 보여요. 근데 보면 어때요? 비참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낙심해갖고 이게 안 될 그런 상황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다듬어줘서 이거를 살리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70, 80 지나고 나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만 53세인데 요새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끔 이야기해요. 야, 한 20, 30년 더 살까? 더 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이 세상이 어떨까 하고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 어젯밤에 제가 이 뒤에 유아실에 와서 저는 별로 일을 많이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유아실에 와서 뭘 막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배짱이처럼 이제 MP3를 켜놓고는 이제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들었냐면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그죠? 그래서 매기 그 노래를 틀어놓고 들었어요. 내가 한 30년쯤 지나서 옛날에 금잔디 이걸 들을 때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거든요.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다 늙어서 쪼글쪼글해지고 다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고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완성하려면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을 사랑해도 죄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하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죄가 있다. 그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짓는 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에도 마찬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자신의 의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과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첫사람,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죽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데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 없이 길을 꽉 막아놓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 없는 무엇인가가 아니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러면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실 때도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짐승을 죽여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시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앞에 나올 때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뭐예요? 죄 짓지 않은 무엇인가가 죄를 지은 너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 공의가 만족이 된다. 내 공의가. 나는 참 너희를 사랑하고 싶은데 내 속성상 죄가 있는 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그걸 꼭 기억하고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부터 가인과 아벨 사건 지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대신 속죄예요. 특별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지금부터 3,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주시면서 레위기도 주시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무엇인가가 짐승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은 그럼 내가 그 죄를 잠시 자꾸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신 속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누군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 짐승이 죽었습니다. 짐승.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짐승은 사람보다 못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적으로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러면 자, 온 우주 공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 있는 존재. 자, 첫째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존재, 천사들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그건 끝난 거고. 그럼 뭐 해나 달과 별 이런 건 죽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죽을 수 있는 거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물고기, 짐승, 벌레. 그렇죠? 그거 아니면 사람. 그것뿐이 없잖아요. 죽을 수 있는 게, 피를 흘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짐승으로는 구약 4,000년 동안 했지만 죄가 덮여는 지지만 죄가 제거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짐승으로 안 돼요. 천사도 죽을 수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좋은데 있어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죄가 전혀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담당할 수 있는 죄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선포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관자, 화해 사역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화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대리자가 있는데 그 대리자는 예수님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때가 충만히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이 육신을 가진 그런 상태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화해사역의 수혜자.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누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자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 혜택은 뭐예요? 혜택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전가, imputation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전가. 그거는 한글말 사전에 가서 보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의 전가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의 전가. 첫째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 죄 많은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줘야 돼요. 떠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행위가 아름답고 뭐가 언행이 고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누구의 의를 전가를 시켜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를.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돼서는 안 돼요. 뭐가 또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또 어떤 전가가 이뤄야 되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떠넘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전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것만 되면 안 돼요. 뒤에 것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예수님 어깨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넘기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단번에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천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와 같은 일,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달이 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가라고 하는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는 예수님의 의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럼 우리 많은 죄는 다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전가가 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전가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외치세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려요? 죄덩어리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죄덩어리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죄덩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이것도 또 뭐예요? 전가란 말이에요. 전가. 그래서 그 임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단어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로마서 3장 25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5절에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아시겠죠? 화해 헌물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화해 헌물이 없으면은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를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26절이 키포인트예요. 이게 뭐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드리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가 한 6,000년쯤 이렇게 됐는데, 인류 역사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약 4,000년이에요. 그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럼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루신 그 화해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람에게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25절,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피가 다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신용카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용카드 쓰시죠? 돈은 언제 나와요? 그날 당장 돈 냅니까? 아니면 한 달 있다 내요? 한 달 있다 내죠? 그 한 달 동안 이 좋은 거 사용해요? 안 해요?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4,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용으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을 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직 지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25절, 26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넷째 여러분 단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거기다 내가 제 것을 제가 0.1%라도 제가 더해서 그 의와 합쳐갖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100%여야지 하나님의 의 99.9에다가 그래도 제가 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종교생활 하면서 깨끗하게 살고 이걸 제가 0.1%라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화해 헌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화해 헌물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어요. 긍휼의 자리. 시은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은소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와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읽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뭐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 없이 못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다가 뿌리느냐 하면 긍휼의 자리에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 자리에다 갖다 뿌리는데 그 긍휼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 이 언약궤를 담은 궤가 있단 말이야. 궤. 그 궤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 하는 게 임무냐 하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대로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 붓는단 말이에요. 이거 붓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니까 긍휼의 자리에서 만족이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가도 얘기했죠. 은혜는 내가 도저히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긍휼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돼. 마땅히 받아야 될 건 죽는 것뿐이 없거든요. 지옥 불사가 하는 것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grace가 있고 mercy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grace가 필요하고 mercy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런 자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mercy seat이에요, seat.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부어요? 여기다 갖다 뿌린 겁니다. 이 긍휼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공의를 이 피가 가지고 와서 피를 갖고 와서 피를 뿌려서 거기다 덮어 놓으면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기회가 이제 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자로 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의, 한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가 뭐가 붙었어요? 양이 붙어 있는 겁니다. 양이에요. 그 밑에 가서 보면 아자가 붙어 있어서 나 아자가. 내가 양 밑에 있는 게 의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의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 그러잖아요. 의. 그 의가 뭐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발견이란 그런 책들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중국 사람들의 그런 문자를 통해서도 이미 다 알려줬어요. 양 밑에 너가 있어야 의로워진다.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자 요한이 그 이야기할 때 이게 그 이야기구나.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의로워지는 거구나. 이 양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흘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누구 어깨에 놓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놓이게 되면서 그냥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 죽으면 사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셔야 돼요.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여기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도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다 어린 양을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디다 갖다 발라야 돼요? 문에 2개의 기둥과 여기 가운데 있는 인방에 갖다 이걸 발라야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성자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4대 성인에 다 드는 분이니까. 근데 그걸 갖고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값을 담당하는 그 피다. 여기에 대한 믿음 고백이 나올 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그 피를 내 죄값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만 내 구원자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25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구원의 기반이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4,000년 동안에도 신용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만 완벽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0장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으로 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짐승의 피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이제 로마서 4장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짐승 죽여갖고 왔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도 2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있고,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그냥 피를 가지고 가면 이 사람도 살아남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남았는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 제거는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갖고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이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거기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행하시던 그런 일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신약의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첫 상속 언약이 뭘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이 첫 상속 언약이고 신약이 둘째 상속 언약이에요. 구약이 말 그대로 옛 상속 언약이고 신약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그러면 첫 상속 언약 아래에도 범법이 많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걸 다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약시대 4,000년 동안의 모든 죄들 예수님이 다 물으셨고 신약시대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게 된 모든 사람의 죄들을 하나님이 다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신약시대 사람들 그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일시에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이 땅에 살게 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화해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이 내용을 기다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의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저희처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어디로 갔어요? 죽으면은 저 다 땅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땅 밑에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이와 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편히 거할 수 있는 안락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펄펄 끓는 그 지옥의 뜨거운 데로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죽으면 저 땅속으로 들어갈까요? 1차 땅속에 갔다가 예수님 나중에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직접 예수님께로 갈까요? 직접 예수님께로 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죽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뭐 중간 단계 거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불법들을 오래 참고 참으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제 내보이시고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이 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때 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서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하나님 고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 고민이라고 하면 그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저 죄 많은 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도 내 의가 손상을 받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26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무이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써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이제 3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뤘는데 누가 가서 그 앞에 가서 자랑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뻣뻣이 들고 제가 거기 조금 더 했습니다. 이럴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그러고서 감사하게 나가야지 제가 좀 했습니다 하고 이 고개가 머리가 뻣뻣해지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게 있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No.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다. 사람이 뭘 해갖고 나가는 거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나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하나님 자체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자체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복으로만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끝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도리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그와 같은 그 도리가. 그래서 거기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교황이고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 쓰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 같은 헛개비를 믿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각자가 가서 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다 각자가 서는 겁니다. 각자가. 근데 뭘로 서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이제 서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야고보서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옳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 교리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의 행위, 이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의 성화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까딱 잘못하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그걸 강조합니다. 그 강조할 때 그 앞뒤 문맥은 뭐예요? 이거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된다는 그런 문맥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올바른 행위를 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는 것 중에 그거를 특별히 여러 장으로 할애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가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사실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9절에서 이제 30절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하나 계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또 따로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절에 30절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29절에서 30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30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몇 명이에요? 한 하나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짐승 아무리 가져다 드렸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짐승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다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가면 죽어요. 유대인 국가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부류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간 그런 사람이 된 거고, 한 종류는 짐승만 갖고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육신은 보존했는데 어떻게 돼요? 구원은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든 유대인든 오직 믿음으로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그럼 유대인들이 또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율법. 이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를 알려면 율법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이 사실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죄가 없다. 이렇게 나가면서 죄의식이 하나도 안 생기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에요. 실질적인 율법이 강해져서 옛날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던 그 죄가 더 죄처럼 느껴지게 돼야 그게 온전한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해서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율법의 직무를 하게 하면 안 돼. 율법의 직무는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이 복음의 직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율법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직무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더욱더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를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좋은 거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뭘 해라. 뭘 하지 않으면 너 안 된다.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쪽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의 어떤 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면의 것들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늘 살펴보시면서 같이 교회를 해나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